감기들 때문에 식구들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동영 장로님도 감기로 지난 한 주간 고생했다는 소리를 어제 들었네요. 허수기 원사님도 그런 거 하는 것 같고요. 식구들이 보니까 그 외에도 감기 조금 지금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충성된 사람 6번째로 마칠까 하는데요. 5번째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9번에서 보면은요,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본문은 믿음이 시험을 받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인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기까지 봤습니다만 주인공은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룩이 나오고요. 왕이었던 여호야김이 여러분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한가에 따라서 영적 분수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전과 이후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서 보았던 것처럼 23절의 말씀을 봐보시면은요,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독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23절을 봐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중간쯤에요,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랬을 때에 이 서기관 바룩과 예레미야가 얼마나 낙심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두루마리를 서기관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공들여서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쓱쓱 싹싹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사본도 없는 유일한 기록이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담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습니까?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서 불태워 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정의를 불태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하나 봐보십시오.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잠언 2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94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94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잠언 29장 1절 여기 하나 보시면은요, 잠언 29장 1절의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자, 제가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참 요새 말씀을 전하면서도 늘 조심스러운데요. 지난 시간에 금요일에 제가 보니까 입술로는 에가서 3장 22절, 23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에가서 3장 22절, 23절을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기록을 할 때에는 에가서 3장 32절, 33절을 기록했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했더니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입술로는 에가서 3장 22절, 23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칠판에 기록할 때는 32절, 33절을 기록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영상에는 정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보니까 몰랐어요. 저는 이제 피드백을 합니다만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정하도록 할게요. 자, 잠언 29장 1절의 말씀 봐보십시오.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실수가 나옵니다. 참. 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잠언 2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이 단어가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원어에서는요, 이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의 원어에서는 이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요, 토케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말 그대로 여기 책망입니다. 다른 뜻으로는요, 견책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징계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비난이라고도 그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패망할 수도 있고, 성경은 그거거든요.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요 야김은 어떻습니까? 여러 차례 경고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는 반대로 행동했어요. 회개 대신 뭐 합니까? 거부했습니다. 완고함이 결국은 파멸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불태웠다고 해서 말씀이 꺼졌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뒤에 연결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 다음에 뭐죠? 생각이 순간 나지가 않네요, 보니까요. 그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을 가만히 봐보세요. 사람은 종이를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의 능력까지 태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유 어떻게 되었나 봐보세요. 칼로 자르고 말씀을 태웠습니다만 28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36장, 에레미야 36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 봐보십시오.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일을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기록하게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두루마리 처음 기록했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말씀을 추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마지막 절 봐보십시오. 3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불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은 더욱 어떻게 해요? 강하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하나 봐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 봐보십시오. 이런 말씀은 신이 나잖아요. 28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289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28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 봐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절 봐보십시오. 9절에 보면은요,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굴하지 않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반응이 없을 때도 계속 순종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와 바룩은요,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특징이 뭐예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사명에 충성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왕이 회개하지 않아도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이 정성껏 전도제를 만들어서 전도제를 나눠주는데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받더만 보더만 그 다음에 꾸기꾸기해서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더래요. 전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쓰레기였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전도자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종이가 버려졌지만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요,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그날 제가 전도지를 버렸지만 거기에 적힌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종이를 버릴 수 있지만 말씀의 씨앗은 어떻습니까?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만히 봐보십시오. 박해스 때는 막 성경을 불태웠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사라질 것 같은데 놀라운 건 어떻습니까? 성경을 더 많이 번역되고 더 널리 퍼지더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봐보십시오. 말씀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은혜인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은요, 박해시대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래요.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말씀이 반응이 없을 때, 내가 섬김이 무시당할 때에 내 수고가 어떻습니까? 헛된 것처럼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어떻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굴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보아져요. 왕은 두루마리를 태웠지만 에레미야는 뭘 지켰습니까? 사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우는 것은 종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굴하지 않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굴하지 않는 믿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결과보다는 어떻습니까? 사명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걸 나눠보면요, 결과보다 뭐에 집중하는가? 사명에 집중.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굴하지 않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결과보다는 뭐예요? 사명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왕의 반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업을 받았거든요. 설교하지 말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말씀을 태웠지만 그는 다시 기록합니다. 왜입니까? 결과가 아니라 사명이 여러분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요, 이게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씨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농부는 씨를 어떻습니까? 뿌리는 것을 실패했죠. 그러나 싹을 틔우는 사람은 농부가 아닙니다. 누가 싹을 틔우는 겁니까? 싹을 틔우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싹을 틔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길 속에서 씨 뿌리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졌든 돌밭에 떨어졌든, 물론 옥토에 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싹을 틔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뿌리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주는 굴하지 않는 믿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실패처럼 보여도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처럼 어떻습니까? 실패처럼 보여도 멈추지 않는다. 스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완전히 실패하였으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지막에 가서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에레미야의 두루마리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완전히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해요?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냥 기록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많이 기록하셨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러분 본문 32절 읽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불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요?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확은 즉시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3년이 되었는데도 결과가 없습니다. 당신 목회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청년 하나 얻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볼 때 3년 동안에 청년 하나 얻었다면 어떻습니까? 그 목회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신앙 안에서 자랐고요, 훗날 선교사가 되었는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3년은 어떻습니까?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좀 조급함이 생기는가 봐요. 교회 속에서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도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나오는 인원은 항상 그 인원이에요, 팀들이. 좀 공개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간 좀 내시라고. 화요일 날 좀 시간 좀 내셔서 우리 남자 장로님도 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자 권사님들도 좀 나오셔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이 자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북적북적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글을 써놓은 게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계속 글을 지금 써놓고 달아놓거든요. 거기에다가 댓글을 제가 달아놓는데요. 은퇴하신 분도 바쁘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 또 직장 다도 바쁘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5월에서 7월 작년에 할 때는 그래도 다들 나오셔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딱 그게 멈추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다 바빠요. 맨날 나오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화요일 전도팀이 정해져 있고 수요일 전도팀이 정해져 있거든요. 토요일은 그래도 청소하는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그래도 정해져 있어요. 아쉬워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순교자 상이 가장 크고 두 번째 선교자 상이 크고 세 번째 전도자 상이 크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해당되어지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분들은 얼굴 보기가 어려웠고요. 그건 처음부터 어려웠고요. 5월 달부터 어려웠고요. 아니에요. 한 1시간 내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좀 오세요. 시간 좀 1시간 내세요. 아주 귀한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냥 맨날 정해져 있어요. 4명인가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하고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은 또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짜야 되는가 봐요, 보니까요. 여기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서 있어서요.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어떻습니까? 북적.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지금 보면은 어제, 아니, 가면서 언젠가? 토요일인가요? 평촌교회에서도 나와서 전도하더라고요, 보니까. 평촌, 양문, 또 어디야? 열린. 은혜와 진리는 여기서도 하고요. 열린. 지금 제가 보니까요. 근데 분산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식구들 이번에 신방하면 이야기해야 되겠다. 좀 나오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제 입술이 열리는 순간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하는 겁니다. 언젠가 순간에서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 이번까지 41주거든요. 41주인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지금 등록하지 않은 그 식구가 계속 지금 연결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게 몇 주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41주, 작년 아파트 입주해서 41주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저 부부랑 등록하신다고 그 정일만 그 성도님이 등록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부가 나와 지금 몇 주 계속 나오고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뿌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폭발하면 어떻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게 사람의 눈에는 3년이 실패로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굴하지 않는 믿음은요. 지금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굴하지 않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지금 둘로 나눴는데 또 하나 나눠보면은요.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움직임. 이게 필요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해도요. 사명은 멈추지 않았어요. 바룩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밤낮으로 기록합니다. 왕이 칼로, 면도칼로 여러분 잘라내고 불태웠거든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때에 감정으로 여러분 반응하지 않습니다. 때려치워버리지 뭐. 결과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나타나지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여러분 기록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다 봐볼게요.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화내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순간은 어떻습니까? 속상하다. 에이, 전도해도 뭐 오지도 않는데 때려치워. 감정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이었습니다. 굴하지 않는 믿음은요, 결국 봐보십시오. 무엇입니까? 결과보다는 사명에 집중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으로 움직인다는 겁니까? 순종으로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요, 불태워진 두루마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섬겼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불태워진 두루마리 아닐까요? 공들여 준비했는데 무너질 때, 기도했는데에도 응답이 없을 때 불태워진 두루마리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헌신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습니다. 불태워진 두루마리에 적용한다면 조금 과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심히 헌신하는데 오해받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섬겼는데 어떻습니까? 인정받지 못했대. 여태 참 허탈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시작해라. 다시 기록해라. 다시 기도하라. 다시 사랑하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미가서 7장 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129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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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7페이지 봐보십시오. 129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1297페이지. 자, 한 가지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1297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공하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충성은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와서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려요. 아이는요, 울지도 않습니다. 다시 또 여러분 모래성을 쌓습니다. 그럼 파도가 와서 또 무너뜨려 버려요. 지나가는 어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꾸 무너지는 것을 다시 쌓니?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가 참 멋있는 이야기합니다. 무너지는 건 파도고 쌓는 것은 나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파도는 계속 와서 무너뜨리지만 어떻습니까? 쌓는 것은 누구라고요? 아이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환경은 여러분 우리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우는 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넘어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5가지 충성한 사람, 바룩을 통해서 5가지를 봤습니다. 바룩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대충은 알았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어요. 바룩에서 볼 수 있는 5가지가 뭐였습니까?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룩과 같은, 에레미야와 같은 이 은혜가 저와 우리 새벽 식구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레미야와 바룩을 통하여서 충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속에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 그 적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